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방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 몸을 해야죠. 칼집을 내거나 흠집을 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그런 소수민족들은 손가락을 베요. 누구 한 사람 돌아가면 와디 하나씩을 베요. 잘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머리를 이렇게 미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를 밀어서 보기 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상 이방인들은 우상 종교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실상은 죽은 자에게 매인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는 물론 육체의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긴 해야죠. 눈물을 흘리긴 해야죠.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울지도 말고 웃으라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나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걸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도 빠져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슬픔을 위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요. 통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정해진 그때의 한정이고 거기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이후의 삶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빠져있다는 자체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인해서 거기서 함몰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붙잡아요. 슬픔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붙잡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튀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아멘.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 먹으면 이제 오히려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 다 이 풀을 먹는 것들이에요. 썩은 음식,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아서 먹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두 가지 조건, 그죠? 쪽발이거나 색임질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다 할 수 있는 짐승이야만 먹는데 그 한 가지만 충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낙타나 토끼나 사반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짐승들은 이제 이런 고기들은 시체는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지지도 말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 10절 읽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것만 먹으라 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적이죠. 잉어라든지 붕어라든지 아니면 뭐 바닷가에 가도 보면 참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이제 비늘이 있고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을 먹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뱀장어라든지 뭐 장어든 뭐 이런 것 다 미꾸라지나 이런 거 다 비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철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정한 새는 먹는데 뭐 비둘기라든지 뭐 참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는데 독수리, 솔개, 물수리, 뭐 매, 새매, 매 종류, 까마귀 종류 까마귀처럼 이제 정결하지 못한 거나 매 같은 이런 건 맹독류예요. 그죠? 맹독류 이런 것들은 실제 썩은 거를 먹든지 이제 짐승을 먹든 뭘 먹든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새들이에요. 실상은 이런 거 잡지도 못해요. 먹으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걸 뭐 누가 그 독수리를 잡겠어요. 솔개나 물수리 이런 거 잡기 어려운 거 매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빠른 것이에요. 그런 거 사실 잡지도 못하겠지만 먹어도 사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파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독수리와 거기와 흰노새와 당아와 울룡과 노자와 확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아멘. 이런 종류 이제 타조라든지 타흐마스나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부영이, 흰 올빼미 뭐 이런 것들이에요. 황새 종류, 대승, 박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해요. 이상 먹으라고 해도 뭐 닭이라든지 그죠? 닭도 있고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만 위주로 먹으면 돼요. 그런 것도 길러서 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닭 같은 거라는 뭐 늘 어디라도 닭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닭은 길러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저 비둘기도 길러서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길러요. 길러서 먹고 참새 같은 건 잡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어렵게 이런 것까지 다 잡아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하고 이제 깨끗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먹는 부정한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든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날아다니면 날아다녀야 되고 기면 기어야 되는데 이제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들 먹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정한새는 모두 먹으라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뭐 배짱이라든지 아니면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건 먹도록 돼 있어요. 메뚜기라든지 이런 건 먹도록 돼 있는데 못 먹는 것들은 또 있긴 하죠. 이제 그래서 실상 먹으라 하는 것만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먹으라 하는 것만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실상 사람은 채식동물로 사실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비상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을 다 해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정결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상 거리끼지 않고 또한 감정상으로도 사실 뭐 뱀 잡아먹고 나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기분이 좋고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가령 기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먹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에 나아가기 뭐 아주 뭐 떳떳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도마뱀이라는 도마뱀 잡아먹으면 그 기분 좋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거 막 파충류 이런 거 그 잡아먹는 게 그게 양심상 눈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봐도 징그러운데 그걸 식탁에 올려서 먹는다는 자체가 양심상으로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먹어라. 산 동물을 다 줬다 그래요. 그러나 피째 먹지는 말라라고 단서를 줘 다 먹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짜 자기 백성 이제 정말 대표적인 그죠 모델로서 이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야 되니까 내가 너희한테 거한다. 그러니 정한 음식만을 먹어라 그래요. 정한 음식만을 먹어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이 아무리 귀여워도 그죠 매일 뱀이나 잡아먹고 그죠? 매일 뭐 지네 같은 거나 잡아먹고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뽀뽀한다면 그거 와서 입 맞춘다면 그거 좋겠어요?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런 거나 같다라고 보면 돼요. 더러운 거 막 집어먹고 이런 막 그러면서 썩은 거 집어먹고 엄마 사랑해요 입 맞춤한다면 누가 그 입 맞춤하겠어요? 하나님 그보다도 더 정결하신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은 병든 것이라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병든 것을 잡아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먹지 마라. 그런데 성중에서 살고 있는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그렇게 먹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죽은 것도 그들은 뭐 다 제할 거 제하고 그죠? 먹으니까 그들 어차피 그들이 먹는 거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민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부정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팔 수 있다면 팔아라. 왜냐면 일방들은 그런 걸 먹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면 객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살리고 그저 먹이는 그런 역할의 생명줄인데 거기다 삶아요. 사람들은 참으로 악한 것은 입맛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해요. 무슨 요리라도 다 해요. 요즘 뭐 하든 뭐 무슨 뭐 먹방을 비롯해서 새로운 메뉴 만들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게 요리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람은 정말 단순하게 쉽게 먹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요 사스러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별것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게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썩고 많이 넣고 하는 것이 결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단순한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요리는 가장 간단하게 할수록 가장 사실은 몸에는 가장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원래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돼요. 자연의생학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염소새끼를 왜 저제빨을 그래야 저새 삶으면 더 맛있니 어쩌니 이러면서 참 사람들이 요사스러운 거예요. 22절 23절을 함께 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23절에는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저 성전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중앙성소에 가서 11조라 이런 걸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곡수와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그래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이것을 먹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11조는 처음에 이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90만 원이 남죠. 성경에는 제2의 11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90만 원 중에서 11조를 해요. 9만 원을 내어서 못하면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이제 하는데 이제 쓰이는 그런 경비로 썼던 그 두 번째 11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 외에 그저 90만 원에서 거기서 9만 원을 드린 그것이 이것은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레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본인들이 즐기는 그런 11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두 번째 11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감사하며 먹기 위해서 드리는 이 두 번째 11조를 매 3년째나 6년째는 그것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저축해 둬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6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가난한 자들 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아멘.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곳 중앙성전이 너무 멀어요. 성소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그걸 이끌고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바꾸어 가서 이제 그 택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26절 27절 읽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복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공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쳐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돈을 가져가서 뭐 하느냐? 마음에 원하는 걸 사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보면요, 술을 먹지 말라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주나 독주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지는 않죠.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취하면 왕땅 취하고 무슨 뭐 술래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롭고 빠르고 좋은 점도 많지만 실상은 이게 이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는 극단적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그냥 한땅 먹고 그냥 완전 취하게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술래기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참 이게 대단한 민족이긴 한데 좀 그런 이제 좀 단점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예 금주를 해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긴 한데 술 때문에 망하는 그런 민족이다 해서 이 술을 금하고 이제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는 돼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보면 먹어도 되는 맛이 되는 거. 그들은 사실은 물보다는 포도주를 더 마셔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너와 네 가족들, 인족들이 모여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11절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인도 초청을 해서 함께 먹고 이렇게 즐겨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회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죠. 매 3년 끝에 되어 있어요. 3년마다 그러니까 3년째, 6년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일째를 다 내서 내 성읍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땅이나 기업이 없는 분깃이나 이런 것이 없는 레위인,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객들,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나 객이 돼도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것은 이렇게 3년마다 이렇게 저축을 해서 그들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구제비로 이제 두 번째 11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입의 11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하는 것은 이제 실상은 이제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넉넉해서 이제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11조, 그죠? 11조 가지고 이웃에게 돕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사님, 이영 집사님, 또 황구선 집사님, 또 각금 집사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사업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이 모두 예수 믿고 정말 아버지 믿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김준석 귀한 영화를 기억하시고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창호 부형님 치료 잘 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와 성도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김주소 어린이와 또한 육신 연약한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